우리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18장 말씀입니다. 8장. 예,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말씀은 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론적으로 신자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천명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우상 제물에 대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지혜 있게 받아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에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욱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아무리 꺼리낌 없이 먹더라도 실족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함이 좋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한 성경을 한 군데 보면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숨도 못 쉬죠. 먹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그와 같으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불태워 버릴 그냥 하목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사이를 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실족게 하는 것,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곧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것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성도들이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이방신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10장에 넘어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넘어가 거기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21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어떻게 귀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가지고 같이 그냥 거기에 섞어가지고 혼합주의로 살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상황윤리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러니까 저기에 맞춰야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니.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귀신하고 내가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아니함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약하게 해가지고 양심을 파괴하게 만드는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은 바로 우리가 같이 먹으면은 바로 똑같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게 된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추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뭐 5월 단오 정도 될 때는 이렇게 산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시골에 이 묘들이 산에 이렇게 있는데 그 묘 주인들이 그 자식들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뭐 떡을 막 한 보따리씩 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 모여서 구경하면은 애들한테 떡을 막 나누어줘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떡을 그냥 떡이 얼마나 어릴 때는 귀합니까? 따라가서 그 떡을 받아 먹었다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너희 막 그런 거 먹으면 되나? 처먹으면 되나? 그 왜 처먹었냐 이래. 왜 처먹었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맞은 거죠. 근데 왜 그 음식인데 왜 먹으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그 뭐 조금 먹으면 어때? 어머니는 또 옆에서 막 내 편 들어주고 이랬는데.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의 옛날의 어른들은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물을 먹는 것은 이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다만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할 정도까지 자유를 남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담대한 척하면서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믿음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뭐 됩니다. 안 될 것도 없어요.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실족하게 한다. 내가 전도는 못할 망정, 내가 예수 믿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믿는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죄라. 복음서에도 그래. 실족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들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상의 식물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한다고 하면은 이는 먹지 않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 홀로가 아니라 법과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참 중요한 얘기. 나는 괜찮다. 나는 대단하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그거 전혀 하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지 하고 있는 이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억지로 담대하게 만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음이 좋다. 우상의 제물은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지만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는 사람.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배가 더 부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에게 보입니다. 주 안에 사는 삶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이제 다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실족지 않게, 실족이라는 단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내가 버릴 수 있다는 이런 결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주변의 환경을 살피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내 앞에 보이도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좀 이런 순교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순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돼야 돼. 그냥 적당하게 흘러가면서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뭐 이러니까 여기는 여기 맞춰주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 생활. 그래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